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다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 또한 이 예배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부와 매스컴은 연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단어는 포스트라는 후에라는 단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감염증 극복 이후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감염증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과 시기를 일컫는 말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증으로 사람들이 활동이 둔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와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요즘 현실입니다. 어쩌면 사회의 이 대처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을 맛보았습니다. 오후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도 모이지 않으니 점점 뜨거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개인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신경 써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다시 믿음의 불을 지피고 성령 충만함과 다시 기도가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과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복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행하는 것, 즉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바로 간청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공의를 지팡해달라고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는데 하찮은 과부의 호소하는 탄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청원했고 재판관은 처음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앞장 1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노아 때와 또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타락한 모습과 심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일이 생기고, 또한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인자의 날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심할 일이 많아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맛보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염병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점점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앞으로 모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아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게으르고 고집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계속 배우지 않으면 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잠언 6장의 기록처럼 우리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가졌습니다.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본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예배의 갈급함과 기도의 갈급함은 있지만 어느새 편안해진 신앙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기를 바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과부와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유지하고 그 기도를 통해 낙심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또한 다음 시대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부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잊지 않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기도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둘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 보시면 응답받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 두 번째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은 의지가 있는 사람, 바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아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조건, 그것을 보시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바로 다 지켜서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고 거짓되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세상으로 달려가고 쉽게 세상의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원한이 생깁니다. 그 원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핍박일 수 있고 또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생기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원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밤낮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일맥상통한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응답을 기대하며 여러분 택하신 자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앞부분에 있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에서 속히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렇게 속히 빨리 응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고 응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응답이 빨리 오고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원한이 빨리 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섭리 안에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속히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응답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8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믿음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불의한의 재판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과부와 같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강청의 기도, 그 믿음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있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삶으로 대비해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굳게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올 환난과 핍박을 알고 계셨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 믿음으로 굳게 주 앞에 서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부와 같이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에 이주하는 우리 믿음의 대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살 길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게으른 우리의 본성을 아버지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염려, 우리의 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인내하며 강청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에게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 모든 문제들, 다가올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아버지 우리의 편질될 우리의 믿음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짓되고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택하신 자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이고 강청하는 기도이며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밤낮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할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낙심한 일이 많고 마지막 때는 넘어질 일이 많으며 마지막 때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임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퇴치와 환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와 낮 예배 1, 2부와 수요 예배 현장과 또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육반, 여자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6월 첫째 주에 개강할 예정이며 남자반은 6월 13일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연재 군, 김은호 집사님, 심현호 권사님의 장남 6월 6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설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고개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